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휴가를 보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윗을 따라서 그의 도망길을 함께 가고 있는데 마치 지금 우리 여름철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 모래 사막, 광야길을 갔다면 우리는 아스팔트 사막을 지금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자기 사소한 거짓말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혼자서는 도저히 뒷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29장 1절부터 볼 텐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29장 1절이 어디에 연결되는 거니? 28장 2절 이후에 연결돼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하고,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그러니까 이 28장 3절부터 25절까지는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도 없고 자기가 그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굴물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국력 자체가 너무나 쇠해 있어가지고 자신이 없어요. 전쟁에 이길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지만,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에게 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어떠한 경로로도 응답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무엘도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기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가 연결되는데 28장 3절부터 25절까지를 어떤 그 사울의 에피소드 기사라고 생각한다면 28장 2절이 끝나고 29장 1절이 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앞에 뭐가 있는 거 아니?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연결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 그리고가 사용된 것은 뭐냐면 조금의 빈틈도 없이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는 다윗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다윗의 거짓말을 믿은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을 아벡에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군대를 징집해가지고 아벡에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다윗이 자기가 네게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네게브 사막에 있는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약탈해가지고 그 물건을 당신에게 드린다고 한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믿은 아기스가 내가 생각된 말은 너를 믿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데 네가 만일에 군대를 갖다가 우리와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앞장서 준다면 내가 너를 호위대장으로 삼아주겠다. 앞에 우리가 살폈지만 그때 이야기가 지금 거짓말로 이렇게 쭉 가는데 단지 다윗은 지금 아기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너무 그럴듯하게 아기스에게 들렸던가 봐요. 아기스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전력이라면 다윗과 다윗의 군대인데, 그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자기의 검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당시 또 블레셋은 5도시 국가의 군주들이 연합해가지고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말이 이제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5개의 국가, 여기는 이제 가드.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뭐 에글론이니 뭐 아스글론이니 가산이 하는 이런 그 방백들의 우두머리에 연합체의 회의 의장, 그러니까 막 강력한 전제 독재 군주 왕이 아니라 여러 왕들, 5명의 왕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국회의장, 최고회의 의장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왕이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는 가드왕 아기스도 뭐 가사니, 뭐 에글론이니, 아스글론 이런 왕들과 비슷한 방백들입니다. 그러니까 견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기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제 이 다윗이 자기의 호위대장으로 있어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격파하기만 한다면, 사실 최근에는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지고 있었느냐면 다윗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군대가 빠지니까 이길 확률이 높아졌는데다가 다윗과 그 군대가 자기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어떤 그 이스라엘 공격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아벡에 모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그 아벡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단 여기에다가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5개 도시가 있으니까 이 소집해가지고 수넴이라는 곳으로 한 150리, 한 60km 정도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 유다에 있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쳐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중에 한 명인 아히노암입니까? 그 여자의 고향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27장 3절에 나와 있네요.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이 두 여자를 그 당시에 이제 아내로 데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여자인 아히노암은 사실은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유다지파의 한 부분 지역이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있어요. 실제로 이 두 도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중부 지역의 곡창지대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양식이 아주 풍부해요. 군량미를 갖다가 충분히 공급받으려고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일단 군대를 자기 지경에 있는 아벡에 모았다가 여기서 이제 수넴으로 막 진을 칩니다. 아마 뭐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넴에 진을 치는 적군을 막기 위해서 수넴으로 갔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안 나와요.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 이 수령이란 말은 전쟁의 장군을 얘기합니다. 요 아기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아니에요. 그 왕 바로 밑에 있는 직위들, 장군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이 부분을 다 우리가 읽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뭔가 상당히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고 또 역동적이다, 활기차다. 전쟁을 이렇게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이길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다 신이 나가지고 막 공격하게 돼요. 질 전쟁에 있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면서도 뭔가 미약한 어떤 희망을 품겠죠.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뭐 그런 건데, 이런 느낌이 납니다.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 블레셋 각 도시에서 왔던 군대들이 장군들의 지휘 아래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쫙 열을 지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다니. 성경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면 우리는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물론 아기스는 이제 블레셋 군대의 총 대표자 왕이니까 맨 뒤에 뭐 서는 게 당연하겠지만, 다윗이 그 옆에 서가 있었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자기 군대로 참전하게 했기 때문에. 뭐 맞는데, 그래도 성경이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이유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될 수 있으면 참가하지 않으려고 미적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할 때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냥 아기스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시글락을 갖다가 영토로 해가지고 이 뭔가 근거지에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이 키워진 힘을 가지고 사울을 급박해서 뭐 내쫓는다든지 아니면 사울로부터 왕좌를 양보받는 뭐 그런 어떤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중간에 이 다윗의 군대가 그리고 다윗의 이 입이 거짓말을 너무 그럴듯하게 하는 바람에 다윗의 군대가 너무 전쟁을 유리하게 이겨가지고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은 바람에 이게 아기스에게 너무 절실하게 진실로 들렸다. 그리고 아기스가 이 다윗을 다 보니까 뭔가 자기네 나라의 장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이 자기네 장군들은 아니 다른 왕들은 뭔가 사람들이 좀 음흉하고 자기 권세를 뭐 빼뜨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왕과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다윗은 워낙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이 버릇 아니면 이거 습관 이런 그 몸에 밴 이 태도가 딱 보면 뭔가 신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이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뭐 그런 어떤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의 그 경제적인 목성, 그러니까 뭐 재물, 재산을 지켜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법으로 잘 다스려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과 그 일당들이.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칭송했다면 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평가가 바뀌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의 원수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배신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을 갖다가 위기를 넘기려고 한다면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은 미래를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장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기를 갖다 그대로 맞닥뜨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6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이게 5개 그 나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보다 적어도 10배, 20배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거니까 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사실 포위되는 데는 포위되는 거. 블레셋 진영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편에 뭐 산 위에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나의 아버지, 내가 지금 당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기만 되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한 나의 미래는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이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적은 지혜로는 도저히 이 거짓말에 뒷감당이 안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고민을 몽땅 가져가셔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 아스팔트 사막 같은 이 세상을 가면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언제나 바른 말, 고운 말, 그리고 착하고 희생적이며 양보하는 그런 삶들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하고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고 사기 비슷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경상도에서는 들킨 죄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하고는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거짓말 안 하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겠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오늘 어디를 약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진상품을 가지고 오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요 밑에 있는 아말렉 사람이나 거슬 사람이나 한번 이쪽 쳤다고 얘기하면 아기스가 아이고 잘했다 하겠습니까? 이런 게 다 있어. 속으로 생각하면서 의심하고 시글락성을 빼들고 쫓아보내거나 죽일 수 있어요. 이 위기를 넘기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유대 네게부 사람들을 쳤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이게 웬 떡인가 하겠죠. 유대 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대 지파는 유대 지파를 형제처럼 대해요. 이 지파, 여기도 지파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라가 통일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보다는 조금 더 단결이 되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이 지파별 문화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인 다윗이 유다 지파인 네게부 사람들을 쳤다고 하면 이제 진짜로 유다 사람들하고는 끝장이 났구나. 서로 원수가 되었으니까 나의 신복으로 써도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리고는 그렇다면 너 내가 전쟁하는데 한번 참여할래? 한숨 보탤래 했는데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니까 그걸 기회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다윗이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전개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당면한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어가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마귀의 간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넘어가서 조금만 이렇게 어떻게 하고 다시 넘어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마귀의 손아귀 안에 그대로 꿰이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안에 있어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저런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하나씩 해결하려고 뛰어다녀봐야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인간의 세치혀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기스 임금님, 제가 웬만해서는 저도 이번에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데 제 부하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또 시글나게 빨리 가봐야 되고 이런 중언부언하게 되면 아기스가 그래 알았다 가서 이렇게 수배했으니까 가서 푹 쉬어라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다윗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다윗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으켰는데 다윗이 빠진다고 하는데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줄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세치어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제가 잘못된 것을 아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소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맡아서 전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러한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냥 저를 버리시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진짜 줏대 없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지혜라고는 거의 없는 진짜로 수준 낮은 존재인 것을 아버지께서 하심으로 이 녀석 너는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니? 하면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짐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방백들은 아기스하고 똑같은 왕급 사람들입니다. 그걸 방백이라고 해요. 지방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뭐 가드도 지방이고 뭐 에글론도 지방이고 가사도 지방이잖아요. 그 방백. 그러니까 군주라는 말이에요. 아테네라든지 뭐 스파르타라든지 뭐 테베 같은 이런 곳이 바로 이런 곳하고 똑같은 규모예요. 규모는 좀 더 크슬란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들은 딱 보니까 아기사와 같이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윗은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리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의 신하로 다윗과 그 군대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견디지 못하고 아기스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아마 방백회의 같은 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따졌겠죠. 이 사람들은 다윗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전쟁을 쳤을 때 우리의 뒤통수를 쳐서 우리 수급을 다 베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다시 투항하고 화해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명분대로 이들이 그걸 걱정한 게 아닙니다. 아기스는 또 보세요. 뭐 내가 이 사람을 봤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오늘까지 내가 그 허물을 보지 못. 그러니까 진짜로 신실한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는 이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이 가드의 왕 이 아기스가 자기들보다 워낙 압도적인 어떤 힘을 가지게 될 게 두려운 판에 이 사람은 지금 연합의 왕이잖아요. 자기들은 연합 밑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의 군주고 이 사람은 대표자예요. 왕들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거든요. 지금 저 사람이 왕이라고 해도 나는 이 도시국가 안에서는 왕이에요. 자치와 자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아기스의 편에 확고하게 서 있게 되면 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된 아기스가 언제든지 자기들의 주권을 유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성을 쳐서 자기들 힘을 약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권을 빼앗아 가지고 완벽한 블레셋의 부하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다윗을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끝은 곧 떠나라.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제 중간 부분은 제가 생략했는데 이제 좀 미안한데 방백들이 다른 도시의 왕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내가 자네를 갖다가 내 진영에 두지를 못할 것 같다. 미안하지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감청연정 고소원이라고 자기가 입을 열어서 아기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진짜로 돌아가고 싶었잖아요. 바로 그거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시고는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아기스가 돌아가기 싫어하는 다윗을 억지로 불러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이 당시에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진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는 이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지금 현재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한 3,000명 정도의 무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빼앗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산업활동, 생산활동입니다.
근데 지금 아기스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지금 한제산 만들려고 막 지금 가고 있는데 못 가게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이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속 걱정을 하시고 이렇게나 정확하게 우리의 고민과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지.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라. 왜냐하면 지금 시글락 성읍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약탈이 되었거든요. 사람은 안 죽었는데, 가축도 안 죽었는데 지금 빼앗기면서 지금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시글락 성읍은 불타고 사람들과 가축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빨리 달려가면 빼앗을 수 있는 도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기스도 다른 블레셋의 군주들도 다윗과 그 부하들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빨리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보통 아기스가 명령을 내린다면 다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가드에 가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혹시라도 블레셋의 종려병들이 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와 있는 사이에 가드라고 하는 이 탐스런 성읍에다가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을 풀어놓게 된다면 약탈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 성을 점령하고 자기들을 갖다가 자기들과 맞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의 처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욕망, 이기심, 그 다음에 견제, 시기 질투 이런 인간들이 가지는 욕망들의 어떤 충돌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추악한 질투와 욕망과 견제심, 욕심을 갖다가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공격으로부터 아주 빛까지 지워가면서 탈출시키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아주 어려운 시험을 부과하고 계신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경선, 하나님이 그어놓은 이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이 아름다운 곳에서만 뛰어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일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내가 미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로 궁극적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해주실 것임을 내가 믿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가 나에게 머지않아 이 아스팔트 광야가 아니라 이 뜨거움이 푹푹 쏟아지는 이 사막이 아니라 그늘과 바람과 물이 기다리는 아름다운 여호와의 품 안으로 다시금 받아들이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믿고 의심 없이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